1년 365일 가운데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절기도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절기도 있고, 또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지내는 절기가 있죠.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지내는 절기 중에 발렌타인데이에는 어떤 일들을 원래 하는가? 원래 연인들이 만나서 발렌타인데이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미국과 캐나다는 발렌타인데이 날 학생들이 자기 반 친구들한테 모두 다 초콜릿을 조그마한 걸 하나씩 사갖고요. 그 인원대로 다 주고 또 서로 간에 교환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꼬마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교실에서 그렇게 다른 친구들과 함께 친화적인 관계를 갖지 못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엄마가 걱정을 했대요. 혹시 가서 초콜릿을 못 받아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아이가 못 받아왔을 때 의기소침할 것을 예상을 하고 엄마가 맛있는 과자를 구워놨대요. 그리고 그 아이가, 엄마, 내가 오늘 몇 명에게서밖에 초콜릿을 못 받아왔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괜찮아, 아무개야, 이거 먹고 힘내렴, 이러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갔다 오더니 엄마를 보는 얼굴이 굉장히 밝은 얼굴이더라는 거예요. 어둡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을 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했는데, 이 아이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제가 오늘요 한 명도 이러니까 이 엄마는 미리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한 명도 이 아이한테 초콜릿을 안 주고 카드를 안 줬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 아이가 가지고 한 명도 하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맺었냐 하면, 한 명도 제가 빠뜨리지 않고 다 주었어요. 이 엄마가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받으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자기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는 것에 대해서 역점을 두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는 거죠. 받지 않았어도, 받은 것이 적어도 이 아이는 괴롭지 않은 거였어요. 자기가 베풀므로, 그걸 나눠줌으로 기쁨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절기가 있었습니다. 절기에는 책임자가 있습니다. 책임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절기에 고향집에 가면 누가 책임자예요? 물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부모님들이 책임자고, 또 다른 절기가 있습니다. 교회의 절기. 교회에 왔을 때는 책임을 지는 분들이 있죠. 주의 종들이 책임을 지게 되죠. 그처럼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절기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은 어떤 책임이었냐 하면, 뭔가를 받는 책임이 아니라 올바로 그 절기를 진행하는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 책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어주시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셔야 될 제목은 제사장의 책임, 절기 집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3장에 이 말씀을 주로 하고 계시죠. 23장에서 이 절기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는 것은 appointed feast,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appointed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죠? 병원에 의사한테 예약을 했다. 그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appointment를 했다. 예약을 했다. 그것처럼 예약되어져 있는 날짜인데, 예약되어져 있는 축제 날짜, 정해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절기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절기에는 지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절기 지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절기에 지정하신 내용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장자권과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날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데, 그때 이날을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안식일. 이 지켜야 되는 중요한 날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냐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휴식을 취하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휴식을 취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냐? 그냥 놀고 먹으라는 날이 아니라요.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리고 그날을 잘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책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에 대한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드리게 됩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절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유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을 지내게 됩니다. 무교절에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요.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의 출범이 된 것을 기억하고 또 공급자들 상황을 기억하면서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출애굽의 태동을 알린 한 해의 절기 시작이 되죠. 이제 무교절이 끝난 그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이 초실절이 됩니다. 그 초실절에 이제 추수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고 곡식 묶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오죠. 이 곡식 묶음을 가지고 나오면 이 묶여진 곡식, 이 곡식을 가지고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것을 딱 털고 흔들어서 털고 백성들이 1년 된 어린 양과 기름 섞은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의 2를 드렸습니다. 그 양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양으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인의 4분의 1 이렇게 드렸어요. 그날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네들이 추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쁨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는 77절이 있습니다. 그날은 아까 무교절, 그날로부터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 우리 순복음교회 계통에 계신 분들은 오순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날이 77절이었다. 무교절로부터 50일 지난 시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때는 떡 2덩어리, 어린 양 7, 수수 1마리, 수양 2 이것을 화목제로 드렸다. 화목제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설명 자세히 안 드릴게요. 화목제로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일반적인 성막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사역, 성막의 사역입니다. 일반적인 성막의 사역인데 이 그림 혹시 기억나실까요? 무슨 그림일까요? 네, 무교병이죠. 진설병이죠. 진설병 위에 무교병이 지금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전부 몇 개요? 12개. 무엇을 상징할까요? 12지파를 상징하겠죠. 저것이 있었던 위치, 진설병이 있었던 위치 딱 기억나시죠? 성소 안에. 그렇죠.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만들어졌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잠깐 드리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고운 에바 10분의 2. 고운 에바 10분의 2다. 그러면 한 에바가 얼마큼이냐 하면 한 에바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1리터로 볼 때 우리가 리터로 계산을 한번 해드릴게요. 2.2리터. 2.2리터가 한 에바예요. 2.2리터가 한 에바고 그것에 2에바. 그러면 2.2 곱하기 2 하면 4.4리터. 4.4리터인데 거기에는 에바하고 물하고 기름하고 있었어요. 에바하고 물하고 기름하고. 그러면 거의 섞으면 한 3kg 정도가 됩니다. 3kg 정도가 되는데 3kg 정도가 되는 것을 저렇게 무교병으로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저 무교병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6일을 보관을 하는 거예요. 6일을 놔두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빵이라고 하는 것은, 떡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두면 수분이 날아가죠. 딱딱해지죠. 근데 저걸 누구만 먹을 수 있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럼 저렇게 3kg, 하나에 3kg짜리, 36kg 정도 되는 그런 저 진설병을 하루 교체되는 그 시간 안에 다 먹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빨이 튼튼해야 됩니다. 저걸 어떻게 먹어치우겠습니까? 딱딱한 떡을.
제사장의 역할은 쉽지가 않은 거였죠. 이런 부분도 참작해서 보시면 성경이 조금 더 이해가 가면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쉽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또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충실한 사역을 위한 질서. 충실한 사역을 위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뒷부분 24장인데요. 충실한 사역을 위해서 항상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 뒷부분에 가면 사형이 요구되는 그런 죄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배상, 보상이 요구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통찰을 얻으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하는 생활 방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성경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알게 된 한 가지라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고 계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나가고 있는가. 제사장들은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 길을 이루어 나갔죠. 그리고 백성들도 전부 다 함께 모여서 그렇게 힘든 것을 먹고 견디며 그 절기들을 지켜나갔죠. 그 사실을 보시면서 이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구나 라는 그 통찰을 보시면서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절기는 어떤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엄중한 기준을 가진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꼼꼼하게 하나님의 규정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신다. 제사장, 우리는 모두 만인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만인 제사장이기에 이 모든 역할을 꼼꼼히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역할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일을 향한 나의 역할의 감당에 대한 계획, 내일부터는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야지,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해야지 라는 것에 대한 통찰을 확실하게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 첫 번째입니다. 신성모독. 신성모독의 개념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불경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그분의 이름을 인용하는 것,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를 것은 물론이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거룩한 태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절기를 관통해서 흐르는 한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기를 지낼 때는 전부 다 안식해라 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 말씀 묵상도 중요하죠. 말씀 묵상 첫 번째, 만인 제사장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개념이었죠. 마르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했죠. 특별한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이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종교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만인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깊은 은혜를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런 삶이다 라고 기도하시는 쭉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고 생각 가운데 떠오르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의 삶이 확실하게 인지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마음 가운데 결정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핵심 구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레위기 24장 23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확실하게 있었죠. 그렇죠? 우리는 절기에 책임을 맡은 자들이죠. 어떤 책임이에요? 나한테는 왜 이런 거 안 줘요? 이런 거 안 줘야 하는 그런 책임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가장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고, 혹시 내가 실수한 것이 없을까? 혹시 내가 빠뜨려 먹은 것은 없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그 마음, 그 자세, 그 하나하나의 규정을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이 그렇게 지켜나가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고 긍휼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길을 향해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내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조심스럽게 하나하나를 완성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